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과 또 루카 복음서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이 말씀과 또 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셔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네. 예.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오늘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을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행동 강령이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들, 이것은 내가 지켜야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의 말씀, 또 이 복음에 수록된 이 서간의 말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라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두시고 여러 율법을 주셨죠. 그죠? 무엇을 지켜라고.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그들은 지켰죠.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몇 배로 더 부풀려가지고 더 엄격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실 때는 외적인 어떤 준수의 그런 기준보다는 그들의 마음보를 보세요. 그들의 존재를 보셔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역겹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불사르는 그 번제물 냄새가 역겹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 법을 너희들 마음에 정신에 박아주고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깥에 이게 조항이 있고 그것을 내가 보고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외적인 마음도 없는 어떤 예배나 어떤 제사나 이거는 내가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너희들 마음에 정신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유배 시기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는 그 새 계약이 한층 더 이렇게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면 너희가 지키라고 한 그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하면서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그 잔을 드시고 축복하셔요. 그리고 새 계약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새 계약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면 이 삶의 원리가 나는 구약의 버전대로 사는가? 그러면 오늘 또 뭐예요? 필립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어떻게 하십시오.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대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높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아이고 내 것도 돌보지 못해 남의 거를 어떻게 돌봐요? 그러면은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도 그래요. 이 루카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사이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식사할 때 뭐야? 안식일인데 수종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날이 초대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복음으로 들었던 끝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윗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것은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초대받은 이들을 보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초대한 이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4장 14절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15절부터는 뭐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하면 액면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가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초대할 때,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자기가 좋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이어지는 그 역사와 또 예수님 시대에 또 성령의 시대에 전체적인 어떤 비유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 또 특히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듣긴 들었죠. 예수님 말씀 듣긴 들었죠. 그러나 뭐예요? 행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자칫하면 뭡니까? 자기가 듣고 자기가 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성모님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이 나의 존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오로 서간 역시 뭡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내 지금 원하는 거 병 낫게 해주시고 내 현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무슨 해결사세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머물면은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써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영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필리피스 말씀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역시 나로서는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아담 원죄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원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타락해버린 존재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복음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양식을 아시기 때문에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이거를 실천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 태어나고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는 순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열려요. 내 귀가 열려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 친분 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초대했다면 눈이 열리면 뭐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움켜쥐고 있던 손을 뭐예요? 펼치기 시작해요. 내밀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 그래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내면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실수도 하고 계속 자충우돌을 하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해주시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의 이 서강과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존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내 존재가 그 변화에 내 마음과 뜻이 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의 그 한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틀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을 느끼고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뭐가 틀리냐? 그냥 미사포 쓰고 그냥 주일 미사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바뀌어야죠.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 빛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답송에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들 평화롭고 싶잖아요. 예? 근데 평화의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평화로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해결되면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시편 저자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면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평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리피서 2장 1절에 이 어떤 실천에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 존재 양식이, 존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어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타자하고 바깥에 있으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머무시는 거예요. 머무는 사랑이에요. 아, 내가 보면 성당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해야지. 근데 저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다리 저는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가난한 이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 와서 보면 음식도 못 찾고 보면은 눈먼 사람들 뭐 이러면 또 어떻게 시중 들고,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일의 말씀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풀어주셔요. 결국 우리는 나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고 어떤 때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대내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은 분은 그리스도인이셔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의 눈, 자신의 어떤 존재 이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백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3만디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왜 머물러 있는가? 내가 묵주의 하나하나를 바치고 해서 과연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바치고 있는가? 자칫하면은 성모상이 우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바치는 뭐 산신이다 뭐 해가지고 뭐 용한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그거 들고 그냥 묵주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는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외적인 것은 결국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묵주기도는 분명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는 결국 뭡니까? 구원의 도구죠.
또 도구인 동시에 무기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죽어서, 요즘엔 화장도 많이 하지만 만일에 매장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와 뭐예요? 묵주죠. 그래서 묵주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묵주를 내 삶으로 여긴다면 그 잔을 결국 뭐겠어요? 썩더라도, 온몸을 썩더라도 그 관을 열었을 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뼈 사이에 묵주가 있으면 이 사람 천주교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를 바치시면서 내가 죽어서 내가 가져가는 이 묵주가 진정으로 내 삶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느끼시면서 또 나머지 이렇게 묵주의